제가 장교로 군생활을 할 때에 훈련을 32주간을 받았습니다.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 16주를 받고 또 임관한 이후에 맡은 이 주특기 병과를 위해서 16주, 도합 32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몇 주 차인지 세어보고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훈련 중에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훈련이 있는데 독도법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지도 하나를 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가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또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이 훈련 때는 항상 평가가 따르는데 그 목적지로 가서 여러 군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비석에 그려진 문양을 그려와서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하는 것이죠. 2인 1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길을 참 잘 찾을 줄 알았어요. 막상 이제 산으로 갔더니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이 산으로 갔더니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어서 저 산으로 갔더니 그 위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또 논으로 갔더니 또 논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나마 다른 옆에 있던 이 친구가 길을 제법 찾았습니다. 그 친구 따라가다 보면 비석이 있고 또 잘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잘 찾고 가서도 위에 있는 비석이 있고 아래에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에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군대가 쪼잔하다, 할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찾나. 갈림길이 올 때마다 당황하고 길을 찾기에 참 마음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길을 찾다 그렇게 산을 헤맨 적이 없어요. 정말 같은 산인데 왔다 갔다 수차례를 하면서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참 나는 길을 못 찾는 사람이구나. 겨우 이제 다 찾아서 돌아오니까 벌써 해가 지고 있었고 불빛 라이트가 켜지고 있었고, 보니까 이미 다 찾은 동기들은 모여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꼴찌에서 3번째 팀으로 저희가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화가 났어요. 제가 길을 잘 못 찾으니까. 속이 터지니까 얼굴 표정도 별로 일그러졌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현역 중령으로 지금 정보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화가 날 만큼 제가 길을 잘 못 찾았습니다. 길을 찾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도 길을 참 잘 찾아야죠. 길 잘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길 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절벽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 산은 그런 산은 아닌데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곳에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람들이 등산 가면 항상 독자적으로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닌 길로 갑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선택의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왼편으로 가야 될지 오른편으로 가야 될지, 이게 이제 2가지 길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4갈래 5갈래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마 선택을 잘했다는 순간도 있고,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 순간도 올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이후에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죠.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을 실컷 하다 보면 나중에 중요한 고비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숨이 안 쉬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밤새 잠 못 자게 됩니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또 가정 안에서 또 자녀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을 해야 되니 참 인생에 선택 잘하면 좋겠는데 그게 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걸어온 날들 항상 옳은 길만 선택하고 바른 선택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식도 좋다고 해서 집어넣는데 나중에 내가 넣은 주식만 이렇게 떨어질 때 참 인생이라는 게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을 샀더니 집값이 내가 산 집만 떨어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는 성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는 되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해답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간에 논의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도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갈래길에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상황이 조금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 한 명을 피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도망 다니다가 살기 위해 블레셋 지역 가드 지역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은 겁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것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정 원수와 같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 살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곳 시글락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야 될지, 정말 인생을 걸고 결정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지금 참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갔을 때에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지, 그것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나라 속의 망명에서 그 사람들 주민 중에 한 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잃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 적지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매국노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한 가지 정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목숨의 위협은 당장은 사라졌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일전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꽤 오랜 기간 지난 것이지만 기름 부어서 장차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 거지, 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갔다가 죽임을 당하느니 조금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600명에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그들의 처자식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로 맞이한 두 아내가 있어요. 이들과 함께 이제 생명 공동체라, 운명 공동체인데, 자기가 실패하면 이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부 때 우리 최양열 집사님께서 시글락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차라리 괜히 목숨 걸고 도박하느니 지금 안정적으로 블레셋 가드 왕도 자기를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시글락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거기서 백성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또 근거가 있는 또 생각이지요.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유다 지역 한 성부로 올라가도 됩니까? 지금 유다로 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역 그 성읍으로 올라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 지역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그랬더니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경기도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성남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성남시 창곡동 아이페리온 건물 옆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사할 때 누가 기도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갑니까마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렇게 이사를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곳에 묻혔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광야 생활에서 생존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해서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헤브론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그 헤브론의 다윗 왕조의 시작점을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아, 너는 이 헤브론에서 너의 왕조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헤브론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알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지금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만 있지 가게 되면 무엇이 자신을 기다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고 무언가 답답하고 어둡고 정말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깨닫고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밤을 새 내리는 그 결론보다도 내가 주변 사람들과 회의하고 주변 나를 따르는 이 부하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어 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 제쳐두고 사람들 붙들고 그 사람들과 논의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헤브론. 다윗은 헤브론에 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유다 지역에 가야 되지 않겠나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다윗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1년 4개월간의 시글락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블레셋 지역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위기가 도사리는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 나가게 되지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왜 가야 하는지 이 번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 왜 헤브론입니까?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내가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지, 가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다 말씀해 주셔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다 짐 정리해서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백의 사람들 그들의 처자식 다 데리고 이 시글락을 떠나 헤브론으로 갔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서 설득해달라 요청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 하나에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고 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정도가 아니라 실패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또한 기록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정면으로 헤브론을 향해서만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길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면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왜 후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도 왜 머뭇거립니까?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최고의 길일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길이 아닌가? 누가 봐도 이 길이 맞는데. 그런 생각이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두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다 말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이 순종했던 이 예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서 즉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유다 지파에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격을 받아 전멸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유다 지파가 이스보셋, 사울의 생존한 아들 편에 서서 전 지파가 하나가 돼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을 보호하사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비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젊은 날은 먹고 사느라 내 자녀가 얼마나 귀여운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지만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주를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너 결혼하면 애 맡기지 마라. 난 애를 싫어한다.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우쭈쭈 하면서 애들하고 헤어질 때 눈물을 쏟아내면서 엉엉 우시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이게 또 손주 사랑은 다르구나. 젊은 날에는 바빠서 모르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정말 손주를 보니까 마음에 정말 무너질 정도로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상황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년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선택으로 여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죽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막으시고 그리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눈이 확 뜨여져서 보인 것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이었습니다. 뿔이 걸려서 수량이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이 산에 이 수량을 대신 준비하셔서 우리 아들을 죽이지 않고 번제를 드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오. 그리고 내가 이미 어떤 것도 계획하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래가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사 순종한 자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고 그 예비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내가 예비된 것을 얻게 되리라.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물어는 보았지만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계산하다가 결국은 순종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즉각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받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문제요, 기도하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선택하겠지요. 자기의 오랜 경험이나 지인의 충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적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참 좋은 결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어떻게든 바꾸실 수가 있고 아무리 최악의 경우도 최선의 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가면 잘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곳 광야길과 같아서 결국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결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그 길이 최고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롯, 네가 결정해라. 너의 소유가 많고 내 소유가 많으니 서로 목자들이 충돌하게 되고 너무 풍부한 것들이 서로 간에 충돌하게 되니 각자 이제는 나누어져서 살아가자. 롯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 이 믿음의 역사에 순종하며 오다가 같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의 길에 같이 갔더니 이 롯도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결정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과 같이 수목이 우거지고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곡식이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야, 저 땅으로 가면 물도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니 내가 무엇을 하든 성공하겠구나. 애굽 땅의 부유함과 같이 부유함이 가득한, 잘 사는 사람이 가득한 저 도시로 가면 나 또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길이 결국은 죽을 길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눈에 보인 대로 가다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땅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쏟아지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집니다. 그 안에는 성적인 죄악의 타락이 있었고 동성애가 있었고 수많은 음란과 정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워버리기로 작정한 땅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가 아닙니다. 유황비입니다. 유황비가 폭격하듯이 쏟아졌는데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을 갈 때, 고랑을 갈 때 땅 깊숙이 해서 들어 올리면 땅이 한번 들어 올려지면서 개간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폭격하듯이 그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지고 땅이 엎어질 정도로 강력한 유황비가 쏟아지고 그 때문에 성도 무너지고 농작 밭도 다 무너지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저마다 다 죽어나가고 녹아내리고 있는 마치 가마의 온기와 같이 연기가 솟구칠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 길을 롯이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습니다. 거기에 남겨둔 재산, 하늘에 떨어지는 이 쏟아지는 이 비 때문에, 불빛 때문에 없어질 것을 너무나 아까워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날 롯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날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께 받았던 복과 은혜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생각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기쁨을 주는 그런 선택이어도 결국은 그것이 나의 목줄을 쥐고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뜻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 믿음과 그 지각이 있었어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런 자유의지가 있죠.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것,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생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금 욥이 붙들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장차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나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인생을 이끄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다가 인생 다 망하고 실패한 이후에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아니 왜 다 실패한 다음에 이 고백합니까? 다윗은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업 실패하고 가정 다 깨지고 온몸이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슬퍼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니 뒤늦게라도 돌아오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 잘 믿었으면 더 좋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폭격 맞고 다 망한 다음에 그때서야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때 후회하고 돌이킨들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지혜는 이것이니 망하기 전에 먼저 깨닫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망하고 나서라도 깨달으면 그것도 복이지만 더 좋은 복은 망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유다의 왕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함으로 순탄히 나가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나라들을 정벌하고 또 강대국을 이룰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투에 나가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오늘날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원하신다면, 후회 없는 길로 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속에 뭐 이쯤이면 괜찮겠지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퍼뜩 아니지, 그래도 여쭈어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교만했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 착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높은 것을 보고 계시니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어떤 것도 스스로 확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거기 갔을 때 내가 들어갈 돈이 어떻게 되고 내가 잃게 될 것은 무엇이며 만약 그러다가 내가 포기하고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순종 못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젊은 처녀가 총각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왜 결혼 못합니까? 이것저것 따지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억울하니까 그래 내가 참은 게 얼마고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사람 만나게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조건을 다 붙이다 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못 고르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먼저 주님께 여쭈어 보는 인생, 주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가야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자꾸 걸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음은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을 믿고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복과 은혜로 네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누린 복이요 여러분이 오늘날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